지난 3주 동안 저는 동부 지역으로 여행을 하면서 지나느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첫 시간에 참석 못하고 이제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새 영, 새 마음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본문은 에스겔 36장에 있는 25절, 2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괜찮은데 왜 또 새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 새 영을 주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해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것이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 그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애정과 사랑을 오로지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마음을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에 집착하고 살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중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이에요. 그런 더러운 마음, 우상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또 새 영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새 마음, 새 영에다가 또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고자 애쓰지 아니하면, 또 전심으로 기도하고 원하지 않으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교회에 다녀도 별로 변한 것이 없고 처음 믿을 때보다 별로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일 중심 사상은 기쁨입니다. 기쁨. 예.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이 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기뻐하는 게 좋은 줄 알지만은 기뻐해야지 해서 막 이런다고 기뻐집니까? 그래서 이 뉴스타트 세미나에 가면은 가르쳐 줍니다. 웃는 거를 가르쳐 줘요. 하하하, 허허허, 오호호 따라하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도 해요. 웃으면 기뻐진다. 그러니까 웃으라.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들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들에 가서 큰 소리로 하하하도 해보고 그래 봤어요. 그 순간에는 사실은 우습지 않아도 웃으면은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마음 속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감사, 기쁨, 웃음이 나와야 좋지,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한다고 잠시 동안은 효력이 있는지 몰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신을 너희에게 준다고, 너희 속에 둔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뻐할 때 나도 모르게 기쁘고 감사하고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억지로 웃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저는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외로운 게 싫어요. 내 혼자만 있고 아무도 없는, 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혼자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나 혼자 살게 하지 마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인지 몰라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조지아 연합교회에서 한안식일을 예배하고 지났는데, 서영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번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됐죠. 그때 이광홍 장로님이라는 연세 많으신 80 넘으신 장로님이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좀 어디로 나오라 해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됐어요. 식당에서. 근데 나는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나를 또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시나, 속으로는 좀 궁금해서 이제 가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됐는데, 이광홍 장로님 말씀이 자기가 24년 전이면 오래전이죠. 24년 전에 카네스빌 교회라고 그 아틀란타 저 끝쪽에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건강 세미나를 경영하고 저보고 와서 건강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주일 건강 강의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누가 참석했는지 저는 기억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식사 대접하는 이광홍 장로님이 제가 거기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 기억도 없죠. 저는 그때 방광암이 심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일주일을.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배운 그 건강 강의의 내용을 따라서 이제 뉴스타트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대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때는 목숨이 위험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광암 다 낫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24년이 지났는데 암은 다 없어지고 건강하게 살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야, 이 김장로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근데 생명의 은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저는 그 술을 끊고 건강하게 된 또 중국에 있는 한 형제는 내가 반가워서 이래 악수를 하면은 아, 원장님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래 그래요. 아,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가지고 나한테 자꾸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원장님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악수를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바로 이 이광홍 장로님도 바로 그 케이스예요. 나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보고 참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언제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이제 반가운 만남을 가졌죠. 그래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는, 사랑을 베푸시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뭘 해야 됩니까? 주시려고 할 때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지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쪽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흔들어 가지고 받으라, 야 내 주잖아 받아, 이렇게는 안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셔요. 왜 계시록 3장 20절을 거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문을 두드리는데 왜 두드립니까? 문을 우리가 열어야지 들어오시려고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른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사모할 때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요. 문 열으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먹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먹는다 말을 듣고 알아요. 아는데도 전심으로 찾고 찾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정도의 초청을 가지고는 내가 못 들어간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네, 아직은 내가 기다릴게.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문 밖에 계시는 경우도 사람 따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이번 여행에서 또 다른 분을 또 만나는데 제가 사실은 8분을 만났어요. 조지아주, 테네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이 3주를 다니면서 8집을 찾아서 만나서 어떤 집에서는 며칠씩 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한 얘기만 더 할게요. 최미자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최미자 씨는 구암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본 남편을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일본 남편은 아라카와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미세스 아라카와가 됐습니다. 여자들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남자도 비슷하지만은 일본 사람 아라카와 씨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미세스 아라카와가 됐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얘들은 우리말은 잘 못하고 일본말만 잘해요. 우리 일본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라카와 씨와 결혼을 한 최미자 씨는 구암에서 직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구암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사실 암 환자가 암 수술을 받고 보니까 장을 잘라냈어요, 이만큼. 예. 그런 상태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또 암이 재발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뉴스타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우리가 구암에 갔을 때 구암에는 현미쌀이 잘 없어요. 마켓에 가서 현미쌀 사겠다 하면은 50파운드 이상 사야지 주문을 받아준다 이래요. 그리고 주문하고 2주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2주를 기다리면 하와이에서 우리 자기들이 주문했는 것을 하와이에서 배로 와야지 이제 현미쌀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암으로 보내신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현미밥을 먹으면 좋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교회 예배 드리러는 안 와도 되는데 점심 먹을 때 우리가 현미밥을 많이 해놓을 테니까 현미밥 잡수시러 오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대로 예배는 참석 안 하고 현미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우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현미밥 얻어 먹은 지 오래됐는데 장로님 집에 가면 현미밥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래요. 전직 공군 준장이신 분이에요. 은퇴하고 구암에서 사는데 불교 믿는 사람인데 오세요. 현미밥 우리 집에 있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그분도 몇 번 왔어요. 우리는 저는 이 건강기별이나 현미밥 대접할 때 우리 교인이 돼야지 현미밥 주고 우리 교인이 안 되면 현미밥 안 줍니다. 이런 거 없다고. 누구라도 현미밥 잡수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하도 현미밥 찾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현미 소틀 주문해가지고 사준 분도 20여 개 사줬어요. 현미 솥. 그리고 지금은 구암에 어느 마켓에 가든지 현미쌀 다 있어요. 예.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도 현미쌀 시장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현미쌀 어디다 구할 수가 있죠. 그래 지금 최미자 씨도 그래서 이제 현미밥도 먹게 되고 우리가 또 통밀빵을 해주면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불안한 마음에 식사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바닷가를 또 걸으면서 공기 좋은 바닷가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걷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기쁜 것이 병이 낫는데 중요하다. 성경에 있는 말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잖아요. 또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말했나 하면 마음이 즐거우면 알통병도 낫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기뻐질 어떻게 하면 마음이 기뻐질 수 있을까? 그거를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기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마음이 기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영생은 덤으로 얻고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제 최미자 씨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해서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하는 말이
장로님이 아무리 나한테 성경 공부를 매일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는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는 우리 집 대대로 천주교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집안 전통으로 믿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겠습니까? 그래. 아, 내가 언제 우리 교회에 오라 그랬습니까? 그냥 성경 공부 같이 하고 하나님을 알면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언제 우리 교회에 오라.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교회 오라 소리 안 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그냥 사람 많이 모으는 그것이 목적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싶은 게 내 마음일 뿐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편해가지고 더 기뻐져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이분이 교회를 또 나왔어요. 내가 그 말이 하고 싶었더라고요. 아, 교회 안 나온다 하셔놓고 어째 이렇게 나오십니까? 나도 우리 교회 나오란 말 안 했는데 이 말이 하고 싶은데 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나와가지고 결국은 아들, 딸, 최미자 씨 세 분이 그 태평양 바다에 구암 옆에 태평양 바다에서 침례를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침례를 베풀었어요. 목사가 없으니까. 목사가 없는 데서는 누가 침례 줄 수 있어요? 모르시는 모양이네. 목사가 없는 데서는 침례를 안 받고 지내는 게 아니고 장로가 침례를 주고 장로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사가 주면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빌립 집사가 침례를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누가 침례를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지 김흥식 이름으로 침례 안 받습니다. 예. 그래서 침례 준 사람이 교회에 안 나와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세 분이 이제 어머니, 아들, 딸 침례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2년 반 있다가 구암을 떠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두 아이가 잘 자라서 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근데도 이 믿음을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카드가 와요. 사진하고 가족 사진 찍은 거 하고 그러면서 못 만나보죠.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못 만났죠. 근데 그때는 초등학교 학생이었었는데 딸이 우리가 한글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뭐 누구라도 좋죠. 다 불러다가 이제 한글 학교 한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딸들도 이 그 도목고 딸은 시집 가가지고 아이를 넷 낳았는데 아이들이 다 내보다 키 크더라고요. 다. 하기야 뭐 어떤 아이가 나보다가 적겠습니까? 그래 그 집에 이번에 가서 테네시에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런데 얼마나 반갑게 만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구암에 있을 때는 그 남편을 못 만났어요. 그 남편은 교회도 안 오고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남편도 만났죠. 그래 남편이 반갑게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집을 어디다가 구했나 하면은 그 메리빌이라 하는 곳인데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그렇게 교회가 아담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더라고요. 거기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도 매 안식일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아직 침례는 안 받았지만 그 부인과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에 자기도 매 안식일 열심히 참석한다고 그래요. 영어가 짧아서 설교를 다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식구들의 4분의 3이 다니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참 반가운 만남을 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오랫동안 못 만나도 또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참 기쁨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끝마쳐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새 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전두엽이 주로 담당하는 것이 영이고, 혼은 자기를 인식하는, 몸은 우리 육체적인 욕구를 담당하는. 그런데 이 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이 새 영, 새 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자아에 대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 예수님은 문 앞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뭐 온갖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게 중요하지, 내 지난 날이 어떻고 내 집안 사정이 어떻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또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서 딴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기 포기라는 셀프 디나잉이죠. 자기 포기라는 것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쉬워져요. 그 내가 너무 강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포기란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며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이고, 현재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당신의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자기 포기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순간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순간이 어떠한 상황을 담고 있든지 간에 그 순간이 바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아서 인도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입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나는 그분께 다 맡기고 걱정하지 않고 지금 있는 형편에서 감사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또 인도하신다고요. 예.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어려웠던 것이 복이 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나는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버렸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